죄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죄가 사람의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취한 행동은 두려워서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왜 숨었냐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도 벗고 살았죠. 벗고 살았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당신의 소리라고, 원어를 보면 당신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야 될 이 아담 부부가 이제는 자신에게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온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몰아낸다라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몰아내려고 한 것을 교만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거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고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안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 게 맞아, 내가 생각하기를 저런 게 맞아, 결국은 자기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선택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되었던,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곁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창세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 13절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면은 네가 도대체 뭐냐? 너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에 변명만 늘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가장 먼저 보일 행동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그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어보실 때 그때 하와가 하는 행동은 아담은 하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고 하와는 내가 그 뱀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핑계대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꾀다, 길을 잃어버리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나서 이제 다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내가 볼 때 저게 맞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상황 판단을 자기가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죄가 유입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궈놓은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오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미각과 촉각과 또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이 시각 관리, 청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어떤 것을 들을 것이냐. 사울은 자신들의 그 부하들, 간신배죠. 간신배의 말을 듣습니다.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그대로 마음속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간신배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그 부하들이 이 동굴에 그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이 사울을 절호의 기회다.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했을 때 이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자기 그 부하들은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때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이때도 넘기다라는 단어 나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느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울을 뒤을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것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아니냐. 악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죽여야 된다.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한 그 말씀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냐. 다윗은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죽음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하다, 넌 의롭다 라고 평가하실 삶을 살기를 다윗은 너무나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그 많은 그런 고초를 겪었고 그 고초 속에서 항상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강요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도피처가 바로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언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항상 모세오경에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불렀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또 이 생각도 그리고 그의 그 눈 바라보는 그 시각도 그의 그 청각도 그의 그 언어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어떤 비루한 삶, 그 어떤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빼내주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있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된다는 거죠. 사울도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겸손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항상 사울의 그 마음속에 젖어 있어야 했습니다. 젖어 있기 위해서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초대왕이 되면은 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날마다의 삶에서 자기의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벌어지는 그 참으로 변화무쌍한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태클 걸어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태도, 거기에 그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빼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를 언제 찍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회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던질 때 그때 이 사울이 취한 행동은 저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 인본적인 태도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인본적인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점점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사울이 처하는 그 어려운 그런 그 일들 성경은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나온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때 이 사울이 택한 반응은 내가 저 사람들을 그 비유를 맞춰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인본주의 목회가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목회자를 이렇게 비루들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고 그 사람이 엄청난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목사가 거기에 그냥 사바사바합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 교만함을 내려놔라.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이 질서에 순종해라.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다.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어쨌거나 그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그건 뒤로 하고 자기가 일단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인다면 그를 처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일을 내가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부하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다윗 부하가 달았다라는 거죠. 다윗 부하와 다윗은 똑같이 사울을 적으로 여깁니다. 사울 때문에 죽게 생긴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각으로 보질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내가 죽일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난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신하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부하들은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가 사울에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왕 되라고 이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다윗은 그 수를 읽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수를 어디까지 읽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수를 몇 수 앞을 봅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은 몇 수 앞, 당장에 그러면은 사울이 죽이게 되면은 당장에 우리를 쫓으러 올 그러한 이제 사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울의 군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왕이 되면은 이제 이 왕을 누가 함부로 합니까? 왕을 따르는 이 부하, 이 600명의 이 용사들은 완전히 1등 공신이 될 텐데 그러면은 자신들의 위치가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국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의 그 수일기는 바로 몇 수 앞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까지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이때 죽였다면은 다윗은 아마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따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샀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이 사람을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게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왕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몇 수 앞까지 볼 것이냐? 여러분 몇 수 앞까지 보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떠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 어떤 현상,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인가? 이 판단을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나는 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이 어떤지 내가 볼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청각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입맛에 맞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언어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언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항상 죄악 중에 있어. 죄악 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몰아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상, 그 사고를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 계속 오염이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 나갈 때 신명기에 따라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계속 왜곡되어집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어지고 오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위에 말씀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항상 비춰보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본주의 목회가 판을 칩니까? 자기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토대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상의 철학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목사의 설교에 그게 다 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목사의 생각, 목사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지. 그러다 보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 그들도 기억을 합니다. 머릿속에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보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 어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이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할 백성들의 모습이다. 사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 완전히 사탄과 연합되어져서 미련통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왕으로서 하는 행동이 지금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는 짓은 다윗을 쫓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삶 속에서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것이 점점 더 날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악한 말을 쓰는 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옳은가 그건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악 속에서 선을 분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선인가를 추려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젖어야 되겠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젖어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주님과 그 말씀과 하나 지어져야 합니다. 이 다윗은 원수로부터도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참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참으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으로 몰아내는 그런 원수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의롭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저 사람 예수 백날 첫날 교회 다녀도 겉으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라고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원수짓을 했는데 다윗은 그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전의 찬스도 죽이지 않죠. 그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다윗을 말할 때 넌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원수가 아니죠. 근데 그 가족이 나를 그렇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울은 이 언약이 삐뚤어지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인생 속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늘 사람 눈치를 받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눈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니까 결국은 관계적인 죽음, 우리가 영적 죽음 속에 있는 이 죄인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가족은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부비고 싶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파괴시킵니다. 이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왕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관계적인 죽음. 사울과 다윗은 이게 그 장인과 사이 관계인데 관계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왜 관계가 깨질까? 왜 가족과의 관계가 왜 깨질까?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탓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은 언약 백성으로서 사울과 하나의 가족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짓을 한 사울일지라도 다윗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근데 사울은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 그 악한 모습으로 계속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원수 앞에서 보인 이 행동, 특별히 이 보는 눈, 다윗의 이 눈이 이 분별력 있는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이 분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면 우리는 이 보는 눈,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음란한 세대,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의 그 말을 주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의 그 시야, 우리의 시각 관리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청각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자꾸 찾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피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수압을 내다봐야 합니까? 몇 수압,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표정을 했을 때,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을 때 당장에는 내가 옳은 말 하는 것 같다 보이겠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일까? 과연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옳은 말을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야 합니까? 부드러운 그릇,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표정. 성서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다. 너 삶을 바꿔라. 네 표정을 바꿔라. 네 어투를 바꿔라. 네 그 어투로, 너 날선 그 어투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아느냐. 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옳은 말 때문에 내가 그 옳은 말을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표정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약해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머릿속 생각은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일단은 나에게 들려진 그 말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사나우면 일단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이 말로 인해서 내 가족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난 몇 수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과거에 내가 이전에 보였던 그 모습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까? 원래 난 이래. 그것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죄의 권세를 깬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깬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내가 이제 피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피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언약을 맺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가치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던 이 삶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은 돌이켜 회개합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피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받고 포로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을까?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때 내가 그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지극같이 어두운 참으로 어떤 구덩이 독을 속 깊은 곳에 갇혀진 그런 인생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빼내주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합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력이 새로워집니다. 그동안의 영적 시력과 영적 청력이 완전히 깜깜한 맹인이요 귀머거리였다면 이제 영적인 안목이 생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언약 백성이라면 함부로 살 수가 없지. 항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깨닫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내가 이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깨닫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적 시력,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바로 너그러운 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이게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그 문맥 속에서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유대인의 그 당시의 그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야가, 네 영적인 시각이 밝아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한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등불인데 그런데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너그러우면. 그러면 우리 눈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수업을 내다보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 판가름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천국에서 또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또 좋은 집이 있고 또 풀밭에서 살 수도 있고 꽃밭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의 CCTV가 돌아가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눈 관리해라. 눈 관리하고 그래서 네 눈이 너그러워야 돼. 관대해야 돼. 사람은 관대해야 돼. 관대할 때 너 하나님 말씀 보면 눈이 열린다. 이 관대하지 못하고 찌지근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저만 알고 지 배속만 챙기려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들은 성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보는 눈 듣는 귀를 새롭게 나갈 때 다윗처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굉장히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